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어쩌면 마테오 복음서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또 가장 단호한 가르침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죄의 유혹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함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테오복음서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 사실 처음 들으면 좀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렬하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대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멀리해야 하는지를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십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작은 이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테오복음서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씀이죠.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묘사한 건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이를 죄의 길로 이끄는 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 그냥 나이가 어린 아이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겸손한 신앙인,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형제자매들 모두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그 죄가 하느님 앞에서 훨씬 더 두렵고 엄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세상에 유혹이 가득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라고 덧붙이시면서 경고의 초점을 바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혹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 유혹의 도구가 돼서 다른 사람의 길에 걸림돌을 놓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은 반드시 따른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정말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표현으로 명령하십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와,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여러분, 손과 발, 그리고 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죄를 짓게 한다면 아예 잘라내고 빼서 던져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을 훼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죄를 끊어내는 우리의 결단이 대체 어느 정도로 단호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비유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손과 발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어떤 인간관계 혹은 도저히 끊어내기 힘든 나쁜 습관 같은 걸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 눈은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끊어내기 힘들고 아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나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면 마치 내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큰 아픔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죄 앞에서는 어떤 타협이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표현을 써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이 모든 무섭고 강력한 말씀들이 결국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에 두라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선택지는 정말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죄의 원인을 그냥 끌어안고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비록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잃고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즐겁자고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면 그게 정말 가장 어리석은 일이겠죠. 이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고 무언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켜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죄는요, 우리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용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당신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그 손과 발, 그리고 눈은 과연 무엇입니까?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